잠깐만. 수업 시작하기까지 무려 10분이나 시간이 걸렸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 요소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말이 빨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어디에서 탄생한 종교인가요?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와 오늘날의 네팔 지역 즈음에 있었던 샤카라고 하는 부족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도 부르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라고도 불러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불편함과 모자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막대한 공포감에 휩싸여서 삶이 너무 괴로워졌어요. 바로 이 사람은 공포감이 떨게 만들었던 사실은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나는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데 왜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결국 이 괴로움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선택을 하게 돼요. 출가는 가출과 다릅니다. 가출은 그냥 집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출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수행자의 삶, 스님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출가라고 합니다. 말을 타고 성벽을 뛰어넘는 석가모니 왕자 시절의 모습의 그림이에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스승, 사상가, 철학자, 승려 등등등을 만나면서 자기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키는 굉장히 힘든 수행 같은 것들을 하기도 했죠. 몸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힘든 수행을 해도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에 대해 실망했던 고타마 시다르타는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요. 오랜 명상 끝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제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의 가르침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왜 석가모니 부처라고 부르느냐? 샤카족의 왕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사람이 가르침을 전파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샤카족 출신의 현명한 자라는 인도어로 샤카무니라고 불렀고, 샤카무니라고 하는 인도어가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석가모니가 된 겁니다. 또 인도말로는 깨달은 자를 붓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불타가 됐고 우리말로 바꾸면서 부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깨닫고 가르친 바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있어서 나타난 결과다. 지금 또 일어난 결과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윤회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이랑 일반인이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던가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대단히 사실은 불교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혹은 아니죠, 모든 생명체의 삶은 지금으로서의 삶이 있기 이전에 또 다른 생명체로서의 삶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전생인 것이죠. 전생의 삶이 끝나고 지금 나는 현재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나에게 또 이런. 우리 학교의 이 TV가 뭐라고 해야 되나? 무선 연결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해야 되나? 이 유선으로 연결하면 색깔이 조금 구려지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선 연결로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깔끔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만큼대로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전생 있고 현재의 삶이 현생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삶이 끝나면 나는 또 다른 생명체로서 이후에 다시 태어난다. 그게 바로 내생인 겁니다. 그래서 삶은 전생, 현생, 내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사실 인과응보와 윤회전생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이런 존재로서 태어나고 살게 되는 것을 무엇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전생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무엇이 결정이 된다? 내 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불교 교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또한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요것 뭔 소리냐?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공포는 무엇이었나요? 생로병사,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늙고 병들어 죽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왜 괴롭느냐? 그것은 그렇죠. 늙지 않을 수 없는데 늙고 싶지 않다는 나의 욕심, 그렇죠. 집착 때문에, 그죠. 늙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병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고 싶다는 나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성적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학생들 괴로워 보이던가요? 뭐 무슨 찬 같은 이런 친구들 괴로워 보이던가요? 아무래도 괴롭지 않아 보이잖아, 그지? 사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낮아서가 아니야, 그지?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나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끝없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평등한 존재들인 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야 돼요. 그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끝없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근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기 위한 수행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참선이라고 부르는 명상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욕심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그 무엇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은 완전한 자유의 단계, 니르바나, 해탈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이 수행을 통해서 모두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깨달은 자,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인 특징과 조금은 다르네요. 그죠? 신을 숭배하면서 신의 어떤 자비와 사랑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해탈을 목표로 명상과 교리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줄래? 방금 나가면서 문을 안 닫고 갔네. 자, 그런데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이 불교의 경우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의 가르침에 해석을 놓고 갈라지게 됩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직접 가르치고 전파했던 형태의 불교를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라고 하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흐르게 되면서 이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불교도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라고 하고요. 나누어졌다라고 해서 부파 불교라고도 하는데 뭐 선생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좀 힘들기는 했어요. 대략 상자부 불교가 조금 더 영역이 컸다라고 하고요. 이쪽이 좀 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는 쪽이었다라고 선생님은 찾아본 결과 이해를 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야. 불교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 쪽이 대중부 불교 쪽보다 더 크게 발전을 했다.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은 불교는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그러하였듯이 스스로 혼자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출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선생님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대로 이해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야. 해탈과 자비. 그 중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
해탈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쪽이 상자부 불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이쪽도 자비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해.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남한테 잘해주고자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독이 된 경우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남에게도 자비를 제대로 베풀 수 있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탈을 얻고 자비의 실천할 것을 강조했던 쪽이 상자부 불교 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네, 철저하게 승려가 된 사람들, 출가자에 대한 중심의 부파 불교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상자부 불교가 인도에서 발전했던 시기는 아직까지 중국과 인도가 연결되는 이 비단길이 개척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인도와 가까운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가본 적이 있거나 혹은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절들의 이미지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모습과 좀 어때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예 종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들어보다 보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쉽게 받아들이고 믿음이 가나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뭔 소리인지 바로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대단히 어려운 종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종교보다 좀 더 쉬운 종교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나온 새로운 불교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경 제가자,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 스님이 아닌 일반 신도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불교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특징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요.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 중생, 고통받는 모든 존재의 구제, 도와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대승불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신격화 뭔가요?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모시는 걸 신격화라고 하죠. 석가모니 부처는 죽을 때 절대로 자기를 그림으로 그리지도 말고 동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신처럼 모시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 석가모니 부처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을 하려면 무척이나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는 게 편해요? 신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고 신적인 존재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편하나요? 그 신적인 존재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대승불교는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 새로운 불교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얻었으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함을 미루고 나 말고 고통받는 다른 존재들까지 함께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왜 이름이 관세음보살이냐?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에요. 절에 가면은 손이 무척이나 많은 보살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불교 운동을 뭐라고 불렀느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큰 대자에 태울 승자, 술의 승자를 써서 대승불교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상자부 불교를 폄하하면서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요즘 교과서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승불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로 보이나요? 그렇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민중불교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대승불교가 발전했던 때에는 중국과 인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불교가 전파되었다? 대승불교가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대승불교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화북 지역에는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고요. 강남 지역에는 화북에서 육지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불교가 전파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경의 중국의 한나라 때인데요. 사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이게 뭔 종교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어.
원래 낯선 종교에 대해서 살아도 그렇게 관심 안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불교라는 종교도 어렵기까지 하잖아, 그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 불교라는 종교가 주목받기 시작하느냐? 후한 말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후한 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위촉오로 나뉘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사회가 무척이나 혼란했던 때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자,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엔 중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나 사상은 무엇이었느냐? 유교였어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로워진다는 게 유교 사상의 핵심이야. 그지? 지금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임금에게 효도하고 충성하게 생겼어? 사실 유교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데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고통, 정서적 안정 이런 측면에서는 유교가 좀 약한 종교이자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쳤던 불교가 이 시기에 매력적인 종교로 주목받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본격적으로 불교가 확산되는 것은 5호 16국 시대입니다. 이때 5호 선비 흉노, 저갈, 강이라고 하는 5종류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화북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시대가 바로 5호 16국 시대였어요. 그죠? 이때 각 5호가 세웠던 나라들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해주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령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기존에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 주었던 사상은 무엇이었냐면은 유교였어. 그지? 자, 그런데 유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천명사상, 그리고 이 세상을 중화의 세계와 오랑캐의 세계로 나누어 보는 화의관 같은 게 들어있어. 그지? 자, 유교를 5호 16국들은 통치의 사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왜?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오랑캐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황제의 권위를 높이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유교가 아닌 또 다른 수준 높은 종교가 통치의 사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게 무엇이었다? 불교였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하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화북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시기에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왔던 이 승려들에 의해서 불교 경전이 한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불교가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중앙 집권화에 도움이 되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남북조 시대 때에도 남조 북조 할 것 없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남북조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이 이렇게 불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심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많은 절을 만들고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자, 중국 윈강에 있는 윈강 석굴의 대불 거대한 불상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부처님의 얼굴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인가요? 자신감 넘치는 지배자의 얼굴인가요? 지배자. 그렇죠. 자신감 넘치는 지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죠? 14m짜리 거대한 불상입니다. 북위의 황제였던 문성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불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부처님을 만드는데 크게 만들고 그 얼굴을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을까? 이걸 보면서 누굴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황제가 이용을 하는 거지. 우리 황제는 부처와 같은 존재구나 라고 보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힘이, 황제의 권위가 이렇게 거대함을 또 과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도 하느냐? 왕즉불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왕이 곧 부처다. 왕과 부처가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므로써 불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사상을 일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불교는 지배자의 권위를 높이며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피지배층들로 하여금 신분질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받아들여졌다.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정치적 목적에 받아들여지고 이용되었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이게 핵심인 겁니다. 왜 경주에 석굴암을 만들었을까? 왜 굳이 돌 파고 들어가서 돌을 깎아서 굳이 만들었을까? 다른 절들처럼 나무로 만들고 금속으로 불상을 만들면 안 됐나? 좀 그 웅장하게 만들어서 좀 뭔가 금속으로도 웅장하게 만들 수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어떤 석굴 사원의 양식이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어서 석굴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14m짜리예요. 석굴암 본전 불상은 한 3.5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야 그러면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사막 옆에 있는 곳이야. 사암이야 사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손톱으로 긁으면 파여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암 별로 없습니다. 석굴암 같은 거 전부 다 뭘로 만들어졌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어. 화강암 손톱으로 긁으면 손톱이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화강암으로 3m짜리 만든 것은 결코 이 사암으로 14m짜리 만든 거에 대해서 비해서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우리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중국으로부터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어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 불교를 이용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네? 삼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교와 율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불교는 정치적 목적에서 수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각각 부족들마다 따로따로 믿고 있었던 원시적인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 지배층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종교였기 때문에 처음에 불교는 상당히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었느냐? 귀족적인.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한 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고구려의 경우에는 5호 16국 가운데 하나였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백제는 남쪽에 강남 지역에 형성된 동진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당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가 6세기경에 2차돈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불교가 융성 널리 퍼졌다라고 하죠. 2차돈의 순교 사건 들어봤나요? 네, 차돌박이집 2차돌 아니고 2차돈이죠. 그죠? 뭐라 그러나요? 법흥왕이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자 신라의 귀족들이 반대하였다. 그래서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2차돈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저의 목을 베어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세우시면 감히 헐뜯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여서 2차돈의 목을 베었다. 근데 2차돈의 목을 베기 전에 2차돈이 내가 불교를 위해서 죽으니 만약에 부처가 신통력이 있다면 불교가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때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목을 댕강 잘랐더니 그렇죠. 흰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기록한 비석 2차돈 순교비입니다. 여기 머리 떨어진 거 보이죠? 흰피가 솟구치는 모습이에요. 네. 실제로 사람의 목을 잘라도 흰피가 솟구치는 일이 벌어질까? 아닐 겁니다. 그죠? 아마 나중에 불교 국가가 된 신라가 불교의 공인 과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죠? 귀족 세력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고 2차돈이라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반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새로운 종교가 들어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작년에 배웠죠? 병인박해. 천주교 들어오니까 기존의 양반 유생들이 어떤 반응 보였어요? 허브 반응 보였잖아요. 그지?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기존의 신라 귀족들이 원시적인 종교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는 거 반대했던 겁니다. 그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서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 서문에 이슬람 사원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몰려가서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뭐 어떤 점 때문에 우려가 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은 이때 어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어떤 고기 안 먹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가지고 족발 던지고 돼지머리 걸어놓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새로운 종교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한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종교 그리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게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그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용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어. 삼국시대 때 불교는 상당히 귀족적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파한 것은 귀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대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어렵지 않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1글자만 외울 줄 알면은 누구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극락정토에 갈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쳤대요. 그게 바로 아미타 신앙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일반 농민 백성들에게도 널리 퍼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본도 백제를 통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는 불교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6세기경의 백제로부터 일본은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그러하였듯이 일본에서도 토착신앙과 갈등을 빚으면서 불교가 쉽사리 확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왕권의 강화 또는 지배층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던 일부 호족들의 보호 속에서 점차 불교가 보급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야마토 정권의 왕실에서 쇼토쿠 태자 같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왕권을 과시할 목적에서 거대한 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세기에 쇼무 천황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세계 최대의 나무로 만든 건물 목조 건축물입니다. 도다이지 대불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도다이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라 장적, 신라 촌락 문서가 바로 이 도다이지라는 절 안에 있는 정창원 쇼소인이라고 하는 창고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을까? 천황이 그렇죠. 우리가 일본 천황이 이렇게 거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그 안에 들어가면은 16m짜리 청독으로 만든 거대한 대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신혼여행으로 여기 갔어요. 가서 봤어요. 우리 둘 다 역사 선생님이니까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앞에서 가서 보면은 사람을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모습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죠?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나무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여기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어요. 구멍을 왜 뚫어놨느냐? 너무 커서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의 콧구멍이랑 똑같은 크기의 구멍을 여기다 뚫어 놓은 거야. 이게 얼마나 큰지 느껴보라고. 이 중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유나? 유나 가능할까?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 엄두도 못 냈고요. 초등학생 한 고학년이나 아니면은 무용하는 정말 되게 날씬한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고 인증샷도 찍기를 바라요. 선생님은 얼굴 하나 들어갔더니 딱 맞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무엇이다? 불교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국가의 이익에 이용되고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불교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냐면 국가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고 이용되는 불교를 국가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국가불교의 모습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왕즉불 사상, 군주나 왕이나 황제를 부처와 동일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므로써 부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황제나 왕의 정치적 권위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왕즉불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왕권의 강화와 사회 안정에 이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룽먼석굴 불상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17m짜리 거대한 불상이에요. 중국 역사상 여자가 황제가 된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측천무후라고 하는 당나라의 황제였는데요. 이 불상은 얼굴을 보면 좀 여성스럽게 생겼죠. 그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이런 거 만들었어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또한 신라 때 보면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왕족의 이름을 지을 때 불교의 신화나 불교의 전설이나 혹은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진평왕의 부인이자 선덕 여왕의 엄마의 이름은 마야였는데 마야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님의 이름이 마야 부인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거든. 따라서 선덕 여왕의 엄마가 이름이 마야 부인이야. 그러면은 마야 부인이 낳은 선덕 여왕은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었다라는 겁니다. 뭐 진흥왕이라든지 법흥왕 둘 다 불교적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왕이나 황제가. 그래서 그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이 불교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윙강 룽먼 석굴이나 석굴암이나 일본의 도다이지 모두 그러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국가 불교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조금 구분해 볼 수 있는 불교의 특징으로는 호국 불교라고도 해요. 보호할 호자에 나라 국자. 불교를 이용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걸 가지고 호국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부처님이 부처님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장경을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장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불교 경전을 싹 다 모아가지고 한 세트로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싹 다 모아서 편찬해 내는 거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이잖아. 이런 일을 나라에서 하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로 나라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3세기에 몽골이 침입해왔을 때 고려가 8만 대장경을 만든 것은 이렇게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면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을 물리쳐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에서 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교를 일컬어 무슨 불교라고 한다? 호국 불교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하자. 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단으로서 국가는 불교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아가서 불교조차도 국가가 이렇게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기 때문에 반대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할 이유도 필요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승려나 사찰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구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승려의 숫자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출가 허가제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출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승려가 되는 걸 가지고 출가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승려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승려가 되고자 한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도 하였었고요. 불교 쪽에서도 스님들 쪽에서도 왕이 아프다, 나라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종교 의례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선덕왕이 아플 때 황룡사에서 백고자 강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불교 경전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승려가 되는 걸 100명이나 허락했대요.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왕의 아픔이 낫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어디서 따온 거지? 모르겠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임진왜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사람이 그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승병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불교는 어떤 종교이며 어떻게 동아시아에 전파되었고 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파가 되면서 나타나게 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동아시아적 특징, 개성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